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재발견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강의를 올리고 싶은 그 열망은 너무나 간절하지만 매주 올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이렇게 고민해? 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면 되잖아. 맞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워야 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 깨달음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사람임을 다시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강의를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 저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품으셨는지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다시 변화되고 조정되는 그런 은혜가 강의를 하는 저와 또 함께 이 강의를 듣는 성도님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창세기 재발견 두 번째 시간 천지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그 창세기를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제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읽으셔야 하는데요. 성경은 무슨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유일한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읽어야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첫 번째,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그렇게 기록된 원저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원저자인 성령의 가르치심이 필요하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길을 열어서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눈과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둔감해진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부딪혀 오고 깨달음이 있어야지 곧 행동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제가 후두염이 있어서요. 네, 성경은 믿음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원저자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읽는 저희들 또한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읽혀지거나 깨달아질 수 없는 책이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바로 대략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 중에서 대략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읽는 오늘날 우리들과는 창세기가 쓰여진 시대와는 시대적인 간극, 시대적, 문화적 여러 가지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현대인들의 책 읽기 방식은
비평적 읽기 방식의 잣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거든요. 이를테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식으로 왜 육하원칙에 의해서 글을 쓰는 방식이 18세기 이후에 근대인들의 그 저술 방식이에요. 어, 그리고 또 근대인들의 독서 방법도 비평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 그렇게 접근해서 책을 읽는 그 방법이 우리들의 독서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평적 읽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진리는 곧 사실이어야 돼요.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돼요. 그게 진리 이꼬르 객관적 사실의 이 법칙이 존재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성경은 두루마리 그 성경이 다 모아서 정경으로 완성된 연도가 AD 100년, 약 AD 100년경이에요. 또 그 구약 성경은 특히 몇천 년 전에, 그 시대보다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고대인들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고대인들은 진리가 곧 사실, 팩트다. 이런 법칙이 그 이꼬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런 등가 법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고대인들이 기록한 기준은 명확한 팩트와 객관적 기록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해야 할 진리 위주의 글을 쓰는 것이 고대인들의 글쓰기의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3,500년 전에 고대인들이 기록한 창세기를 막 우리가 비평적 기준으로 이것이 막 팩트인지 객관적 기록인지 막 이런 비평적 읽기 방식을 그 기준을 적용해서 읽으면 결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기록한 연도와 그들의 사고 방식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간극이 있기 때문에 결코 비평적 읽기 방식으로 읽혀지는 책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은 어떻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세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하나님의 그 창조를 지극히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사고의 기준의 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계시고 계시적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성경을 읽는 우리도 믿음을 전제하고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 방식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을 결국 비평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비평적인 그 책 읽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또 넘어야 될 또 넘사벽이 있죠. 그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그게 무엇이죠?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네,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처음부터 독립적이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창조론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한 과학자인 W.F. 브루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했는데요. 진정한 과학자치고 무신론자가 있다면 그는 과학자가 아니던지 정신병자이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단백질이나 DNA 세포 등을 연구하면 할수록 생명이라는 것은 고도의 지적인 존재의 개입이 없이는, 고도의 지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개입이 없이는 절대 우연히 발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간 1만 명을 모아도
그러한 생명 발생의 실험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자로서 연구를 거듭해 봐도 그 고도의 지적인 존재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 우연히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분은 깨달았기 때문에 진화론이 주장하는 그 가설은 결코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을 이 브루스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진화론을 한번 살펴볼까요? 진화론은 1859년에 찰스 다윈에 의해서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해서 유력한 학설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의 기원은 우연적인 원자의 결합물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무기 물질이 우연히 유기 물질화 되어서 그것이 아메바를 거쳐서 또 아메바가 어류가 되고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로 그리고 그것이 드디어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만 종이 넘는 수많은 생물들은 처음부터 특이한 형태를 따라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에 하나의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서서히 진화돼서 오늘날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이 어떤 다른 모양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진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요.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 그런데 이미 과학적 방법인 6단계를 모두 통과해서 그 과학적 법칙의 수립 단계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과학적 종의 기원인 그 논문도 과학계로부터는 법칙으로 아직까지 인정을 받고 못하고요. 가설로만 주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실험을 거친 사실이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계로부터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도 과학계로부터는 사실이요 법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그것을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인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에는 6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로는 그 사람이 사실로 증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문제 제기의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추리, 즉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가정의 단계가 있고요. 네 번째는 그 가정한 것을 이론화시키는 이론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에는 이론화된 그 가정이 사실인지 사실 여부를 실험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것이 주장하는 이론이 그게 정립되려면 법칙으로 인정되려면 이 실험한 그 실험의 단계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 어디서 똑같은 실험을 해도 결과가 똑같이 산출될 때 그것이 과학적 그 실험을 한 100번 정도 해야 된다고 해요. 그 100번 정도의 실험을 거쳐서 그것이 똑같은 결과가 산출되었을 때 그 이론이 과학적 사실 즉 법칙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그 이론을 이론화하는 데까지만 가능하죠. 그런데 다섯 번째 단계인 실험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론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을 살아있어야 되는데요. 그럴 수가 없지요. 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수십억 년 살아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진화는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서 일어나야 한 일이라고 하니까
어, 이것을 과학적인 사실 법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실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진화론의 모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진화론의 또 다른 모순이 있는데요. 진화론의 중요한 이론, 그 기둥이 되는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적자생존의 법칙, 우성유전의 법칙, 용불용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길은 높은데 원래부터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높은 데 있는 먹이를 잘 먹기 위해서 진화돼서 목이 길어졌다. 또 낙타는 사막에서 갈증을 이길 수 있도록 진화돼서 등에 혹이 생겼다. 아, 그러니까 즉 생물들이 신체가 전부 자기가 쓰기 편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진화를 이렇게 진화해 갔다.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모든 생물이 신체가 전부 자기가 쓰기에 편리한 쪽으로 진화를 했다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자, 꿀벌의 침을 생각해 보세요. 꿀벌의 꽁무니에 달린 침의 모양은 미끈한 것이 아니라 낚시바늘 모양과 같이 갈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 침이 빠지면 복부 전체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은 한번 침을 쏘면 그것을 다시 뺄 수가 없어서 자기도 그 몸의 복부가 떨어져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벌의 침은 적자생존, 우성유전의 법칙, 용불용설에 의해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죠. 네, 만일 꿀벌이 진화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라면 꿀벌은 불편한 쪽으로 진화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생물은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진화를 하고 어떤 생물은 불편한 쪽으로 진화를 하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기린이나 낙타, 꿀벌은 원래 창조될 때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진화론의 모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진화론에 의하면 생물들은 수백만 년,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지금도 그것을 진화론을 증명해줄 중간 단계의 생물이 존재해야 하고 그러한 중간 단계의 생물의 화석들 또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생물의 화석이나 그러한 중간 단계의 생물을 현대 과학은 발견해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생물은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그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중간 단계의 생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어떤 그 포장으로 과학이라는 설득력으로 포장된 것이 바로 진화론이고요. 진화론 또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저 진화론을 믿고자 하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진화론을 믿는 믿음이 과학이라는 설득력으로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의 영역이고요. 창조론 또한 창조론은 그 대신 창조론 또한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창조론 또한 과학적으로 실험에 의해서 증명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성경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 독립적이고 완전한 창조라는 것이 창세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또한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진화론의 모순들을 살펴보았잖아요. 진화론이 이렇게 많은 모순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창조론을 증명하고 있지 않는 창조론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믿음을 발휘하고 계신지요?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세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믿음이 먼저고요. 믿으면 깨달아 알아지는 순서가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창세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독립적이고 완전한 창조를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이죠. 냉정하게 보면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삶을 그 풍요하게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시 나가시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그 루하흐, 어떤 해석은 바람, 영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인격체,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바람이 운행하셨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바람으로 해석하는 그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부인했기 때문에 비인격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행한다는 단어가 있는데요. 운행하시니라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등장하는 단어랑 나오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있는 둥지를 맴도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가 바로 운행하시니라 라는 그 단어예요. 네, 즉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보호하시며 운행하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존재로 존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미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보호하시고 피조물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이 흑암으로 가득하고 요즘 세상을 보면 참 혼돈스러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해서 여전히 독수리 새끼가 둥지를 맴도는 그런 모습처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지키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체로 존재하셨고, 또 이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란 단어 엘로힘이 복수형으로 존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셨고 인격체로 영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네. 어,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시는 그 창조를 진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처음 3일 동안의 핵심 단어는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하늘에 있는 물과 땅의 물을 나누신다.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다. 구분하다가 핵심 단어이죠. 네, 혼돈스러운 경계가 없고 혼돈스러운 세상을 경계를 지으시고 구분하시고 나누시는 게 처음 3일 그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역을 하십니다. 밤과 낮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고 이런 식으로 셋째 날까지는 계속해서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 혼돈된 것을 선을 그어서 정리하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머지 3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요. 자,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빛과 어둠, 밤과 낮으로 나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낮과 밤을 나누셨다. 낮과 밤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죠? 네, 바로 해달별, 광명체들이죠. 광명체들. 네, 어떻게 보면 첫째 날 나눈 그 공간, 구분하고 분리한 공간에 그 빛과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그 나눈 경계 가운데 그 공허에서 텅 빈 곳에 그 빛과 어둠을 해결할 그 물체들을 채우시는 게 바로 넷째 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사역과 넷째 날 사역이 연결돼 있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둘째 날 사역과 다섯째 날이 연결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이 돼요. 참 신기하죠. 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그것에 바라는 해달별을 만드신 거죠. 광명체를 넷째 날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다섯째 날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시고 나눈 그 물과 땅에 있는 물 나눈 궁창이 비어 있자 궁창이 비어 있자 날아다니는 새들로 채우시는 게 바로 그 비어 있는 궁창에 날아다니는 새들로 채우시고 또 물에 물고기들을 채우시고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바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의 사역이에요. 여섯째 날은 셋째 날 만드신 땅을 채울 짐승들과 인간을 만드시는 게 바로 여섯째 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공허한 공간, 만들어 놓은 공간을 채우는 사역이 바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사역이라는 거. 그래서 크게 보면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는 창조 패턴으로 규칙과 리듬과 조화를 가지고 창조해 가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 3일 동안에는 나누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나누시고 공창을 나누시고 땅과 육지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은 하늘을 채우시고 또 공창을 채우시고 땅을 채우셨어요. 네. 그리고 6일 동안에는 하늘과 중간과 땅, 하늘의 빛, 그리고 중간인 궁창, 그리고 셋째 날 땅, 이렇게 하늘과 중간과 땅 이런 식으로 조화 있게 그리고 또 나머지 3일도 하늘과 궁창과 땅, 마른 땅을 채우시죠. 여섯째 날 마른 땅을 채우시죠. 또 다섯째 날 궁창을 채우시고 넷째 날 빛을 발하는 것을 채우시고
자, 이렇게 사이클이 두 번 반복되는 그런 규칙이 존재해요. 세 개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죠. 첫째 날과 넷째 날이 한 쌍이 되고, 그리고 첫째 날 빛과 어둠, 넷째 날 빛을 발하는 광명체로 세우시고, 둘째 날 궁창과 다섯째 날 궁창을 날아다니는 새와 땅에 있는 물의 생물로 채우시죠. 궁창을 채우세요.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한 쌍이 되는데요. 셋째 날 땅과 육지를 나누시고, 또 육지를 그 공허의 문제를 해결할 식물을 채우세요. 그리고 또 땅의 짐승과 물과 육지를 나누셨고, 그리고 가장 높은 생명의 유형인,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 그리고 인간의 먹인 열매와 채소를 먹이로 주십니다. 네.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도 짐승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땅을 채우시죠. 그리고 3일째와 6일째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감과 균형감을 가지고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이렇게 평행감과 균형감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대칭과 평행을 이루지 않는 날이 언제일까요? 네,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바로 안식일은 대칭과 평행을 이루는 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창조는 균형과 조화, 리듬을 있게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7일째 날은 대칭이 없어요. 고대 문학 구조에서 강조점, 즉 하이라이트 날에는 대칭의 구조가 없어요. 강조하고 싶은 날은 대칭이 없어요. 즉 7일째 되는 일곱째 날만 대칭이 없다는 것은 일곱째 날이 창조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사람을 만드신 6일째 날, 인간 창조가 가장 창조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창조의 절정은 우리가 아니라 7일째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뒤에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의 절정이 며칠이라고요? 네, 일곱째 날, 바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6일 동안 일정한 창조의 패턴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 또 볼 수 있는데요. 창조의 패턴이 어떻게 반복될까요? 일정한 순서와 반복이 있어요. 네, 먼저 대칭과 평행, 첫 번째 패턴은 대칭과 평행을 이뤄서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대칭과 평행을 이룬다면 두 번째 창조의 패턴은 일정한 순서와 반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에요. 무엇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명령하세요. 그게 규칙적으로 똑같이 창조의 모든 규칙에 나타나요. 모든 말씀에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있으니라. 이런 식으로 완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평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이 일정한 순서가 반복돼요. 어디 그런지 한번 볼까요? 네, 첫째 날 볼까요? 첫째 날 창조의 패턴을 보면은 선언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명령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완성의 단계죠.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평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러한 동일한 일정한 순서와 반복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로 나타나요. 네, 재밌죠. 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패턴이 선언, 명령, 완성, 평가, 시간 흐름, 이것이 반복돼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거 혹시 못 느끼셨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아침부터 그날 저녁까지를 첫째 날로 기준하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 어,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로 보았어요. 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 날 볼까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에 궁창이 있어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나누시죠. 네, 7절 말씀 보면 네, 하늘에 있는 물은 단순히 오늘날로 말하면 구름을 의미해요. 그리고 바다의 물과 하늘의 물을 궁창을 만드셔서 나누세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거 혹시 발견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일정한 순서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없는 게 있습니다. 네,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언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완성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뭐죠? 그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반복도 있지만 없는 게 있어요. 평가가 없습니다.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그 궁창 하늘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둘째 날 궁창을 만든 것은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탄을 그러면 하나님만큼이나 사탄이 공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런 해석은 사탄을 하나님만큼이나 능력 있는 신적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석은 바르지 않습니다. 사탄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죠. 이 해석은 맞지 않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리듬과 조화와 균형감 있게 창조하셨다 그랬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강조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제 기능을 하는 것, 리듬과 조화, 균형감 있게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에게 기능을 주셨어요. 모든 만물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죠? 근데 무엇을 창조하시길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게 혹시 있나요? 네, 둘째 날 궁창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물, 즉 구름을 창조하셨죠. 자, 구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름은 비가 돼서 땅을 적시고 땅의 모든 생물을 후생하고 자라도록 하는 게 즉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구름의 기능이에요. 제 기능이에요. 구름의 기능은 비를 내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름이 만들어졌을 때 비가 되어서 땅을 적셔야 됐어요. 그래야지 순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땅이 없었습니다. 땅은 셋째 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을 듣기에 합당할까요? 네, 우리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구름이 비를 내려서 생명을 소생시키고 제 기능을 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인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셋째 날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세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리고 보기에 좋았다 하시고 또 땅에 씨 맺는 나무를 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지금 1장 10절과 1장 12절 두 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물론 6일째도 이렇게 두 번 강조하세요. 그렇지만 셋째 날과는 좀 의미가 다른 의미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6일째 두 번 강조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의미는 창조한 모든 것, 그러니까 완성을 된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강조하시는 의미지, 이렇게 두 번 강조한 그 셋째 날 두 번 강조한 의미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셋째 날 결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두 배로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고 두 번이나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기준으로 치면 월요일 저녁에 해 떨어질 때부터 화요일 날 저녁에 해 떨어질 때가 셋째 날로 생각했거든요. 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이나 강조하신 그 셋째 날이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결혼하면 복이 두 배로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화요일 날 결혼하는 것을 적극 강추했다고 합니다. 네, 자 넷째 날 볼까요? 넷째 날은 어느 날과 연결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첫째 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넷째 날은 빛을 발하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어요. 네, 광명체. 광명체가 무엇이죠? 대부분 해, 달, 별이죠. 낮과 어둠을,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그 낮과 밤을 나눌 수 있는 그 광명체는 해달별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해달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광명체라고 그냥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해달별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겼어요. 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에서 너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해달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체의 핵심 역할은 절기를 주관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절기일까요? 종교적인 절기입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유월절을 정하고 초막절을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된 근본적인 목적은 신격화해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제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따라서 그 해달별이 그 변화되는 그 절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신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창조에 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어,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연결되어 있죠. 네, 궁창에 날아다닐 새들과 바다에 거할. 네, 둘째 날 궁창을 구분하셨죠. 그리고 그 다섯째 날 그 궁창에 공허함을 채울 날아다닐 새들과 바다에 거할 짐승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셨고 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특이한 것을 보면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만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에게 주셨다는 거. 그 뭐죠? 짐승들과 생물들에게 주셨다는 거. 특이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여섯째 날을 볼까요? 여섯째 날 하나님 두 가지 일을 하세요. 가축들과 나무들을 소생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다는 거 여기선 잘 설명이 안 돼 있죠. 또 온 땅을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함께 봐야 하는데요. 네,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2장까지는 다 못 살펴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 짐승들과 인간에게 먹이로 주신 것이 무엇이죠? 짐승들은 인간에게 먹이로 주시지 않았어요. 짐승과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건 채소와 과일이에요.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짐승들뿐만 아니라 원래 인간도 채식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는다고 나오는 말씀 원래 창세기 1장을 보면 사람을 채식을 하도록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승은 채식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3, 4장에 가서 또 6장에서 9장에 보면은 창세기 3, 4장 또 6장에서 9장을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기준이 모호해지고 그리고 육식을 하게 되죠. 인간이.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이 육식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전부터 그 하나님의 창조에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뭐죠? 불순종한 게 바로 육식을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할 수만 있다면 채식 위주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6일의 창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칭과 리듬과 균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7일째는 대칭이 없어요. 문학적으로 하이라이트는 대칭이 없는 날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학자들은 7일째만 대칭이 없다는 것은 7일째 날인 안식일이 창조의 절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데요. 우리는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 창조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창조의 절정은 바로 7일째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러면 사람이 며칠째 창조되었죠? 네, 맞습니다. 6일째 창조되었는데요. 창조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7일째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것이 안식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네, 인간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어, 예배입니다. 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무려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시고요.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마치시다 안식하시다 동일한 의미의 단어거든요. 네, 네. 그것을 네 번이나 무려 강조하고 계세요. 반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있죠. 이날. 이날을 몇 절이죠? 네. 어, 그날 3절 보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어, 그 이날 안식일 그 안식일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복되게 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계속해서 안식일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6일 동안의 창조의 절정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렇게 안식하셨다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이날이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안식이 뒤에 율법화돼서 안식일을 정하게 되잖아요. 율법으로 규정돼서 안식일을 정해서 그것이 그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안식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뜻인 그 단어인데요.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다 제자리에 앉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아우르시고 아까 제가 운행하시다 설명드렸죠. 피조물들을 아우르시고 자정하시고 계시며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안식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계셔야 할 보좌에 자신이 앉아서 그 자리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즉 내가 앉아서 내가 왕인 줄 착각하고 나를 숭배하며 살았던 그런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며 참된 행복이며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시간이 바로 주일날 모여서 공예배 시간에 맛보게 될 수 있죠. 그런데 공예배 시간이라고만 한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주일에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신약 시대에 맞아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임재하시죠.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와 함께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참된 안식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이죠. 자, 이 참된 안식을 성도님들은 누리면서 살고 계신가요?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창조는 포커스가 7일째를 향해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7일째 안식이 가장 하이라이트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 즉 안식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리고 계시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나 내가 아직도
그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가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제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 돼서 내가 왕인 줄 착각하고 나를 숭배하며 살고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 것은 혹시 아닌가요? 하나님께 아직도 항복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마땅히 모셔야 될 자리에 모시고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이 왕으로 그 자리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모든 그 의지를 앞세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 즉 일곱째 날, 그것이 포인트라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날, 거룩한 날, 복된 날. 이 안식일을 율법으로 선포해서 결국 유대인들은 달력의 그 주의 한 주간의 달력에서 주의 마지막인 토요일, 한 주의 마지막인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로 지키지 않고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죠.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AD 325년에 기독교를 탄압하던 그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바뀌면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선포합니다. AD 325년에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는 안식일을 두 부류로 나눠서 지켰어요. 토요일 유대인들은 로마의 많은 시민 중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고요. 또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도 쉬게 하고 또 주일도 쉬게 하고 이 주에 이틀을 쉬게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에서 또 인정해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주 5일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되자 일주일에 7일에 이틀을 쉬자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우리 제국의 형편상 안식일과 주일을 두 번 쉴 수 없으니 이틀 중에 하루를 정하라고 교부들을 모아놓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논쟁하면서 결정한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은 첫 번째 창조의 절정이었지만 주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두 번째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그 포커스는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가장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주일을 기념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전통교회에서는 주일날 뭐하지 마라 막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주일날 막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거 누르는 것조차 못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대신 눌러줄 사람이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해요. 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전통교회에서 막 주일날은 뭘 하면 안 된다. 외식을 해도 안 되고 뭘 먹어도 안 되고 뭐 그 아이들과 나가서 뭐 사역자들이 아이들과 나가서 뭐 뭐 뭘 같이 먹고 이런 행위를 해도 안 된다고 많이 장로님들이 막 그렇게 강조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을 합쳐 놓은 것입니다. 주일은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가 주일에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오히려 주일에 돌보지 못한 성도를 돌보고 또 교제해야 되는 성도들을 돌보는 날, 하는 날로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에게 또 공동체의 지체들을 섬기도록 허락한 날이라는 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 정말 그것을 기억하시고 안식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까지 오늘 강의를 복습하는 의미로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진도가 생각보다 많이 못 나갔는데요. 다음 시간까지 창세기 1장에서 5장을 5번 이상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한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냐고 애쓰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